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기대도 있고 조심스러움도 있죠. 이번엔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을 거고요. 또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 새해는 또 어떻게 버틸까 하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새해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이 단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삶이 어려움 속에서 멈춰버린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가운데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을 사실 함께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서 그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예수님이 그럼 계십니까? 올 한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중심에 계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조용히 시작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 다른 무리가 또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장례 행렬이에요. 그 장례 행렬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외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슬퍼하고만 있었어요. 그냥 견딜 수 없이 무너져버린 그 삶을 겨우겨우 붙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이 여인은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고백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요, 어떤 선을 쌓아놓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요, 그냥 무엇도 기대할 힘조차 없는 그런 지쳐있는, 슬퍼하고 있는 자였어요.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 중에서도요, 혹시 이 과부와 비슷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2026년에 힘든 일들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큰 분들, 소망보다는 피로감이 더 많은 분들, 나이만 먹어간다고 한숨만 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과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과부가 예수님을 보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부를 먼저 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출발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봐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할 그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나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이 여인은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고 장례 행렬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말을 듣지 않아도, 간구를 듣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았어도 그 현실을 보고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울지 말라. 이건요, 너 왜 우는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울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솔직히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빚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아픈 관계들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와 고민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있잖아요. 진짜 힘들면요, 기도 안 나와요. 오늘 앞서 부른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가사가 어느 부분이냐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라는 요 문장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래서 눈물만 나고 신음소리만, 막 가슴이 먹먹하고 아파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 그때에, 힘조차 하나 없는 그때에 우리의 그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믿음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절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18절에서 23절에 또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어떻게 묻냐면 19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확신 있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약간 변했습니다. 정말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성경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 왔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 왔는데 그 말을 했다고 자기가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은 멈춰졌고 상황도 전혀 변하지 않고, 아니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열심을 잃었을 때도 있겠지만 기도의 응답이 길어질 때 진짜 힘듭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처음에는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응답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이 너무 길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말씀을 믿는데도 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 그럴 때 하나님이 꼭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꼭 내 곁에 없는 것 같이 느낄 그때, 세례 요한의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온 자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해줘. 21절에 사실 이렇게 나와요. 그 앞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많은 맹인들이 보게 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 봤을 때 뭐죠?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다 지친 요한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일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맞아, 괜찮아. 요한아, 너가 지금 이해되지 못해도, 너 상황이 지금 답답해도, 그래도 나를 놓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나 놓지 마. 이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 희망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해돋이 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다짐했을 것입니다. 3일이 지나서 이제 4일째예요. 1월 4일이에요. 왜? 뭐죠? 작심 3일이 어제 깨졌습니다. 오늘 4일째예요. 희망을 가진 만큼 더 실망과 허탈이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기도했는데 난 그대로인데 올해는 뭐가 다르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확신은 약해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더 믿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부끄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건 맞는데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잘 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죠? 흔들릴 때 다시 예수님께 묻는 믿음입니다. 지금 요한은요, 흔들리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마음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돼요. 근데 흔들릴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 기억하세요? 중꺾마라는 말이 잠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중꺾마 뭐 이렇게 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지어 그렇게 꺾인 자도 얕다지지 않으세요. 꺾인 마음은 괜찮아요. 꺾여서 상해진 마음은 괜찮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였을 때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돌아오라고도 안 해요. 물어보라고 해요. 찾는 마음이에요. 요한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께로 곧장 나아간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대지일에서는 말도 못하고 울고 있는 과부에게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셨다고 말씀드렸죠. 대지 2에서는 말은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시 방향을 잡아줘요. 상황은 달라도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혼자 결론 내리지 않겠다. 내가 실망으로 끝내지 않겠다. 예수님을 대신 바라보고 예수님께 물어보겠다.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겠다. 예수님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겠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세 번째로, 새해에는 결과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자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바라보아야 될 장면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같은 장 안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이제 등장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살아났습니다. 죽었지만 살아났어요. 제가 아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죠.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요, 결국 풀려나지 못했고 감옥에서 죽임당합니다. 결과만 보면 너무 다르죠. 한 명은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한 명은 살아있는데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통 속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왜 결과가 달라요? 주님,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심지어요, 나인성 과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들이 살아나요. 아들은 뭐 한 거 있을까요? 아니요, 더 없겠죠. 그냥 살아났어요.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핍박받았네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그런데 죽어요. 결과는 어때요?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결과는 달라도 주님은 두 사람 모두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바라보고 계셨다. 나인성 과부를 보실 때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세요. 요한은 감옥에 있었고 답답했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까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꾸짖으시고 높게 평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결과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결과주의적으로 살아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봐요. 과부의 아들은 살아났고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두 명 모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배울 때요, 내 결과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 보라고 해요? 과정 보라고 합니다. 과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과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두 명 모두 함께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명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요.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난 자리에도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과를 혹시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는 응답될까? 이 문제는 해결될까? 올해는 좀 나아질까?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아니면 내 가정에, 아니면 내 친구가, 내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까가 아니라 이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과는 몰라. 그런데 주님이 너희를 보고 계셔. 주님이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보고 계셔. 몇 주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있었던 사람에게도 주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부분들, 여러분 모두가 잘못합니다. 근데 깨닫는 게 뭐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기도는 결국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눈물도 보셨고요, 감옥 안에서 흔들리던 요한의 마음도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새해의 믿음에 다 잘 될 거야, 좋습니다. 좋지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신뢰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기적이 있어도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살아나도 죽어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것은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서로 다른 자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과부의 자리. 두 번째, 믿음은 좀 있었지만 마음이 흔들리던 세례 요한의 자리. 또 세 번째 자리가 누구일까요?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결과는 달랐어요. 한 명은 살아났고 한 명은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 보고 계셨다라는 것, 우리 그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결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맡깁시다. 그러다 우리가 자꾸 믿음도 삶도 결과 중심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성장을 멈추거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나아가면 그 교회가 잘못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 중심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인 우리는 깨끗하도록 노력하면 돼요. 본문은요, 그런 조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과부가 믿음을 증명해서 아들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요한이 덜 믿어서 믿음이 흔들려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로 결과가 달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2026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결과도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주님이 주실 결과보다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2026년 새해 목표, 올해의 목표, 저는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목표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목표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목표를 세워서 성도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해요. 바라보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즉각적인 변화가 없어도, 내 기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과부를 보셨듯이, 요한을 보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6년 첫 주일 우리가 붙들 결단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러니 더욱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4가지 주님, 결과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2번째,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예수님께 묻게 해달라고. 3번째, 올 한해 내 삶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꼭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죠. 이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하며 나갈까요? 함께 기도합시다.